오늘은 성찬식을 행하는 성례 주일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우리 개신교의 그 은혜의 방편 중의 하나인 성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교회 가운데 은혜의 통로로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이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떡과 잔에 새겨서 기념하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근거가 되어 우리와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 임재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복된 예식이 바로 이 성찬식이죠. 기독교 그 신앙의 유익은 많은 사람이 오해하듯이 그저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또 공고하거나 외로울 때 위로가 되고 또 어떤 그 버팀목이 되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활동 혹은 심리적인 어떤 방패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셨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하나됨의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신비한 영적 임재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걸 실제적으로 누리는 게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위로 정도가 아니고 그 신비한 하나님과의 하나됨에서 오는 모든 생명의 풍성함, 자유,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함, 이 부요함, 삶의 그 진지하고도 아름답고도 부요함,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실제적인 유익이 신앙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정신적인 활동, 그 심리적인 위로 그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와 하나 되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잔과 떡에 기념해서 공동체 전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이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찬식을 행할 때 그냥 행하지 말고 자기를 잘 살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이 성찬의 그 예식 가운데 순서 가운데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었는지를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되새기고 또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 이 연합을 깨트리게 하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걸 버리고 또 그걸 회개하는 심령으로 성찬에 임하지 않으면 이 잔과 떡은 자기의 죄를 먹고 자기의 죄를 마시는 것이라고 바울이 교훈한 것처럼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시간인 동시에 자기를 살피고 공동체를 살피는 성찰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신자가 반드시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영적 하나됨에서 오는 그 모든 부요함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대로 웃음이라는 이름의 의미대로 하나님은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년에 큰 기쁨을 선물로 선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오면 그 이삭이라는 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었던 기쁨과 웃음이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고 불화가 되는 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전에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놀리고 희롱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잔치의 흥겨움은 한순간에 근심이 되고 맙니다. 사라를 노하게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는 사라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근심하게 되었고, 잔치집의 모든 기쁨은 순식간에 그 장례집의 근심처럼 변하고만 그 사건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근심했지만,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사라의 요구에 근심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사라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사라가 한 말이 다 옳으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한 것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사라와 또 주저하고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듣고 그냥 이스마엘을 다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무자비하거나 비정한 그런 분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에 나오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놀린 것은 단순히 그냥 장난으로 놀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놀린다는 히브리 단어는 그 메사하크 혹은 메사차크라고 발음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 이 단어가 쓰여진 용례를 보면 단순히 놀리는 정도의 단어가 아니에요. 사사기 16장 25절에 보면 삼손이 눈이 빠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그 조롱거리로 삼아서 핍박하고 희롱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메사차크 혹은 메삭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죠. 창세기 39장 14절 17절에 보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고소를 당하죠.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놓고 요셉이 거절하니까 고소를 했어요. 어떻게 고소했습니까? 이 요셉이 나를 욕보이려고 했다.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도 메사착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한편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진영에서 뛰어 놀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뛰어논다는 단어가 이 메사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할 때 이 논리는 단순히 장난으로 놀린 그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어떤 의미가 그 배경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조소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하는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삭을 상속자로 하나님은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장남인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것은 자기 동생인 이삭을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조롱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발이에요. 마치 삼손을 놀렸던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등장한 이삭을 핍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9절은 이 사건을 추석할 때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핍박한 전형적인 모델로 제시합니다. 이건 우리 지난번에 그 이스마엘이 출생할 때도 확인했던 본문이지만 너무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확인하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 다음 29절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그러나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난 아들과 유업을 함께 받을 수 없으니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제나 이스마엘 때도 그랬고 바울 때도 그렇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때도 그러한데 하나의 원리가 이 사건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언제나 육체를 따라 난 이들이 성령을 따라 난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을 단순히 장난으로 놀린 것으로 주석하지 않고 무엇으로 주석한다고요? 핍박하는 것으로 주석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에 다 녹아 있는 거죠.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약속을 따라 났다, 성령을 따라 났다는 것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얻은 결과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마엘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결과입니다. 이삭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우리의 삶에 존재할 때는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이 언제나 조롱을 받아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요. 그 이삭이 젖을 뗀 나이라고 했는데 잔치가 베풀어진 때가요. 고대 근동에서 젖을 떼는 나이는 우리 나이로 한 4세 내지 5세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할례 받았던 때가 13살 때예요.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4살이에요. 근데 이삭이 젖을 뗀 때가 태어나고 나서 4년 내지 5년이니까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는 적어도 우리 나이로는 19살 아니면 20살이에요. 이삭의 나이는요, 4살 아니면 5살이에요. 그러니까 힘으로 당할 수가 없어요. 이삭이 이스마엘을 힘으로 당할 수가 없어요.
놀리면 놀림을 당해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핍박을 하면 핍박을 당해야 하는 것이 이삭의 처지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놀린 거죠. 희롱한 거죠. 박해를 한 거죠. 힘이 있으니까.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이 뭐라고 했죠? 우리의 삶에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눈물로, 내 뜨거움과 내 정성과 나의 그 어떤 조건과 자격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어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뭐예요? 육체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과 같은 우리 삶의 부산물이에요. 그것이 있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의 웃음은 박해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삭으로 말미암는 잔치도 잔치의 즐거움과 자유와 기쁨은 깨어지고 이스마엘의 핍박과 조롱과 놀림으로 말미암는 근심과 그리고 고통과 불화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정할 만큼 내어 쫓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네가 근심할 거리가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얘는 내가 돌보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스마엘의 운명과 하갈의 미래를 네가 걱정하지 말고 내어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비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의 가정에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모든 그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오는 모든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보장 장치가 이스마엘을 내어쫓는 것입니다. 그 사라는 당연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요구를.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난데라는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더 있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서 그 성공을 거둔 분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게으른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이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을 보면 분노가 생깁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에 비해서 열심도 없고 거기에다가 무능력까지 한 그런 인생들을 보면 우습게 보이고 업신 여기게 보이고 그래서 핍박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이스마엘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삭은 거저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볼 때 이삭은 우스운 존재입니다. 내가 막 열심히 일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면 그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저 얻은 것은요, 하찮게 취급하는 경향들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거저 주면은 그 거저 얻은 것이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아주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얻은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내 땀의 대가로 획득한 것은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경향들이 인간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육체로 따라난 이스마엘과 같은 우리의 가치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 자지 않고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살아온 결과가 오늘의 내 삶의 모습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빈둥빈둥 그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정말 미워요. 근데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찬송을 배웠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뭐라고요? 주의 은혜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꿈꾸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력하며 삽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학생들은요, 예수 안 믿는 학생들보다 2배로 공부해야 돼요. 주일을 예배 드리고 막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자동으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성적은 공부하는 것만큼 오르는 게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학생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가장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게으른 것을 죄로 여기고 정말 진력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진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산 결과로 어떤 일을 진행하고 또 어떤 그 열매들을 얻었을 때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자신이 정말 죽도록 일해놓고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립싱크가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요. 살기는 어떻게 살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그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육체로 난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자기의 그 수고의 대가와 자기의 그 노력의 산물로 여기죠. 이런 육체로 난 이스마엘 같은 가치관, 생각들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부요한 은총을 막아버리는 가장 큰 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막아버려요. 그래, 너 잘났다. 너는 내가 은혜를 거저 안 주어도 얼마든지 네 능력으로 잘 살 수 있겠군 하고 거저 주는 정말 부요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기적 같은 생명의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세요. 누구에게요? 육체로 난 이스마엘 같은 그런 삶을 고집하는 분들에게. 뿐만 아니고 이 육체로 난 이스마엘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형제와 형제 사이도 하나가 안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난데라는 그런 마음이 바로 육체로 난 이스마엘이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 한 지체되게 한 신비한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고 다른 환경에서 살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성령이 믿게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몸이 된 한 지체입니다. 한 세례를 받고 한 아버지를 믿고 한 자녀가 된 한 공동체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죠.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한 이 신비한 믿음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뭐예요? 육체로 낳은 이스마엘 같은 생각이에요. 언제나 육체로 낳은 이스마엘은 성령으로 따라 낳은 이삭을 핍박해요.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있으면 이 안에서 뭐예요? 여전히 계급이 존재하고 사람의 탁월함과 사람의 열등함이 존재하고 경멸과 자랑과 그리고 부러움과 시기와 그리고 다툼 이런 것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대신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정작 이스마엘이 사실은 믿음으로 내어 쫓겨야 하지만 이 이삭이 젖을 뗀 날 큰 잔치를 벌이는 날에 사라의 눈에 은밀한 곳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하고 놀리는 장면이 목격되게 하므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이 아들과 이 아들은 함께 갈 수 없다. 이 아들이 있는 한 이삭이라는 웃음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유와 기쁨은 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조롱받을 수밖에 없고 놀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스마엘의 미래는 네가 걱정하지 말고 내어 쫓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마엘을 우리의 삶에서 내려놓거나 버리거나 쫓아내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고 늘 허덕거려야 돼요. 늘 고군분투하고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끝없이 다른 사람과 다투는 피곤함과 그리고 다른 자들의 추월을 두려워하는 불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진전시킬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이 이스마엘이 아까워서 그래도 장남인데 20년을 데리고 살았는데 19년을 데리고 살았는데 하는 그 주저함으로 이스마엘을 내쫓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고군분투와 피곤함과 불안함과 늘 다투어야 하는 그 바짝 선 긴장에서 해방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자유, 기쁨, 안식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거저 주시는 것인데 믿음이 있어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100년을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의 게으름으로 연결되지는 말고요. 그 믿음이 우리의 완고함과 우리의 그 정말 못남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적인 결단으로 연결되어서 오늘 내가 난대하는 그 의식을 좀 몰아내면서 성찬에 임하여 이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거저 주시는 주님의 몸, 거저 주시는 주님의 잔, 그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고 이제는 종이 아니고 너희가 종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자녀된 권리를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결단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보하고 누리는 기대와 설레임과 그리고 그걸 향한 예민함으로 이 성찬을 받고 받는 동시에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이스마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어 쫓아야 할 이스마엘이 무엇인지를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걸 과감히 내어버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쫓을 수 있는 용기를 받는 복된 성찬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